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장신계의 경의를 자, 제3항 11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생멸문에서 진연문으로 들어감. 생멸문은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파산나로 들어갑니다. 이파산나는 이제 별관이라 해서 개별적인 그 부분을 관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관찰해서 그것을 무상, 고, 무와 또는 공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관찰하고 또 체험을 하는 게 이제 생멸문이에요. 이 해심일경소에 보면은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랬습니다. 생멸문은 이제 이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그런 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보면 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마음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그 현상들이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고 그 현상들이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게 뭘 만나는가?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마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생멸문의 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이 마음을 만나서 마음의 내용이 뭐냐 말 공성이에요. 마음을 알고 이제 공을 알고 있는 마음. 공을 알고 있는 마음에서 이제 진연문으로 들어갑니다. 진연문은 이제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마타예요. 사마타. 그래서 이제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을 대상으로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타 수행은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할 통자 씁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것이 바로 공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생멸문에서 무아를 체험을 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또 실체가 없다 하는 거. 무아를 체득하면은 일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하는 게 그때 벌써 이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연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연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성 하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공을 알고 있는 의식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때는 이 생물문에서는 무상을 알아야 되고 이 고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는데 진연문에서는 공성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것도 마음공.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제 진연문으로 들어가면은 진여와 결합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진여는 심진여라 해가지고 이 심진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과 불공이 있습니다. 이 진여를 또 다르게 제1위 공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공과 불공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에 공과 불공을 나누는데 공만 취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왜냐하면 불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공은 뭐고 불공이 뭐냐 이러면 공은 마음의 바탕을 얘기합니다. 불변하는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불공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작용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과 불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문에 들어가서 진여와 결합해서 진여 자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생멸문에서
진윤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생멸문으로부터 진윤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총괄하여 설명하겠다. 오민, 색감, 마음, 그리고 육진 경기를 이리저리 온갖 방법으로 추구해 보아도 필경, 망념은 없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 아무리 구하려 해도 결국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는 얻을 게 없다. 이래 있어요. 그러면 얻을 게 없는 게 뭐며? 공성을 얘기합니다. 마음공을 얘기하죠. 비유컨대 사람이 길을 잃어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길을 잃어가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쪽이라는 사실은 안 바뀐다 이거죠. 중생도 그와 같다. 무명에 의해서 연기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망념이 됐으나 마음 그 자체는 언제나 알무로 있으면서 들뜬 것이 아니다. 자, 마음 자체는 언제나 알무로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음 자체는 텅 비어 있는 거, 요 앞에 형상이 없어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공적함을 얘기합니다. 공적, 빌공자 고유할 적자를 씁니다. 공적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마음 자체는 언제나 알무로 있다. 그건 영지라고 그럽니다. 영지. 실스럽게 안다. 그거는 이제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의 마음의 본성이 불변을 딱 깨달으면 이 마음의 불변의 마음은 보는 게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주객이 사라져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관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주객이 딱 사라지면 마음의 아는 성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두루하게 빛을 보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제 변조 법계를 두루 비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품 자체는 그게 없어요. 보는 걸 떠나 있어요. 뭘 본다 이러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보지 않기 때문에 두루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객이 없는 주객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사방팔방 두루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공간이 무한으로 확장돼 버린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도대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 끝에 보면 만약 마음에 본다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보지 않는 것과 상대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본성이 본다는 사실에 떠나 있다는 것, 이 온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춘다는 뜻이 된다. 본다는 사실에 떠나 있기 때문에 비춘다. 근데 이 비춘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의도를 내서 비추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는 본다는 사실을 떠나 있는데 동시에 세상을 두루 비추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분을 보면은 전체를 본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만약 이와 같은 것을 관찰하여 마음에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곧바로 진윤문에 들어간다. 망념이 없다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건 진윤문에 들어갔다 하는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1심에 이문이 있다 그러죠. 심진념문이 있고요. 네, 심생멸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생멸문에서 진념문으로 들어간다 이래 됐죠. 그럼 요 마음이 생멸하는 거는 다 문명 때문에 생멸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빠사나관이라 그럽니다. 그냥 원효 스님은 이빠사나관을 별관이라 그래요. 별관. 여기에 이제 구별되는 거죠. 하나하나 구별해서 하나로 공성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게 이빠사나관이 대성 이빠사나관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 이빠사나관에는 이 별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유가 들어가거든요. 사유. 그래서 사유가 뭔가 하면은 그냥 한글로 쓰면요. 능정사택, 예. 그 다음에 체극사택, 예. 예. 주변, 주변심사, 그 다음에 예. 주변사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체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체법을 대상으로 이제 능정사택을 해요. 능히 바르게 사유해서 선택한다. 이건 지혜를 얻는 방법. 이 사유는 이제 뭔가 하면은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일체법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모으면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무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상호 의존입니다. 모든 존재는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 의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지극히 이제 최극으로 자유 선택을 하면은 요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가 나옵니다. 여.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상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 예. 예.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 일체법 하는 거는 나를 비롯한 온 우주가.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의존하는 이것은 결국 같을 여로 바뀌어. 여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변 심사로 들어갑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사유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공상을 떠올려 가지고 분석 사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주변 사찰을 들어가는 거는 공상을 심화해 가는 거죠.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과정을 이런 통해서 결국 도출된 게 뭐 공입니다. 거의 별관이 하나하나.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무상, 고, 무아 이것을 관찰해 가지고 이 지혜가 생기대요. 의 지혜. 이 지혜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유해 가는 거죠. 여기 1번이라면 이건 2번이에요. 여기 이제 말하는 별관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고 난 뒤에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마. 예, 요 이야기에는 능정사태, 체극사태, 주변심사, 주변사찰은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생멸문이에요. 그럼 심진념문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거는 사마타관입니다. 근데 이 사마타관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통관이에요. 통이라 하는 통할 통자 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게 없어. 뭘로 통하는? 공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공 하나로. 어떤 사물이든 공 아닌 게 없어요. 어떤 마음이든 공 아닌 게 없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공을 드러내고, 어, 공을 알고 있는, 예, 이 공을 알고 있는 의식, 의식이 집중 대상이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돼요. 공을 알고 있는 의식이 집중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공을 붙는다는 건, 이 공은 뭐예요? 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치가 없어요, 자치. 상이 없고 자치 없으니까 이 공의 자리에 머문다. 그럼 요게 이 생밀문에서 진유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수행은 구주심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구주심. 9단계로 마음을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대상, 의식을 대상으로 9단계를 머물러 가는데 상이 없고 자치가 없어요. 그럼 상이 없고 자치 없는 자리, 이 자리에 이렇게 구주심으로 머문다 그러면은 망념이 없죠. 망념이 없다. 망념이 없다 하는 망념의 마음 움직임입니다.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 마음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 구주심 수행해 가면 그러면 진유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깨달음이에요. 예. 진유문으로 들어가면 구주심 다음에 이제 진여 삼매가 있죠. 삼매. 진여 삼매에 거쳐가지고 진여를 문을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념을 여의면 진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심생멸문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일체법을 갖다가, 예, 일체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몸에 대한 거죠. 예, 몸에 대해서 무상고 무하. 예, 그죠? 여기도 물론 이제 마음의 현상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일체법을 대해서 네 단계를 사유를 해가 공을 도출해. 공은 결국 공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자치가 없어서 그 다음 심진유문을 남는 거는 결국 마음이 진실하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여기 심생멸문에서 심생멸, 심생멸년, 심생멸상 이걸 거쳐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전부 다 무명에 의해 가지고 생겼다가 서로 인연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면 다 펼쳐졌다. 우주가 펼쳐졌다. 마음은 사라지면 우주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진유문으로 들어간다. 그 진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공과 불공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공은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불변이고, 요거는 이제 불공은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얘기하죠. 수연. 그러게 여기 불변은 마음 바탕, 불공은 수연은 마음 작용.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부처를 이룬다 이러잖아요. 마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음 바탕, 두 번째 마음 작용. 그럼 마음 바탕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그거 아느냐?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을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태 속으로 들어가면은 몸이라고 그러고, 태어나면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음이 이제 눈이 있으면 본다 그러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그러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 그러고, 입에 있으면 맛을 본다. 접촉하면 촉감을 느끼죠. 얘기하자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마음 바탕이 있다. 불변의 마음이 있다. 이겠죠.
생로병사가 생멸이 없는 마음. 그게 이제 이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래 마음 작용만 보게 마음 깨달으면 어때요? 마음 작용을 딱 보면은 일단 형상과 색깔이 없어. 자취가 없어. 방향도 없고 장소가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 대상이 없으면 주관도 같이 없어지면 주객이 사라져 버리면 마음의 저절로 법계를 두루 비추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는 의식이, 이 깨어있는 의식이 한순간에 확 넓어져 버려요. 무한하게.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럼 마음이 작용이 없으면 몸이 들어갈 수가 있나? 마음 작용이 없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 작용을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일 때 알 수가 있다. 마음 작용을 통해서 마음 바탕에 자취가 없다 하는 거 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저게 칠판 써놓은 거 잘 보면은 어, 어때요? 무상, 고, 무아, 공 이런 말은 여러분 공통되는 게 줄임말 없을 무, 빌공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런 말 왜 쓸까? 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부정사. 긍정이 아니고 부정입니다. 어, 낫디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정함으로 해서 부정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그는 아니 불자도 쓰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할 때 그런 말도 쓰잖아요. 이게 이제 어, 다른 종교의 다른 특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은사를 사용. 조주 무자 그것도 무잖아요. 부정사입니다. 부정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심생멸문에서 이제 진유문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깨달음인데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제2절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생물문에서 진유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대치사집이라고 그래요. 대치라고 하면 대하여 치료한다. 사집은 뭔가 하면 삿된 집착을이죠. 여기는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 이랬어요. 대치는 다스린다는 말이죠. 그의 제1항이 뭐냐면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는 뜻 이랬어요. 자, 잘못된 집착을 다스린다는 것은 악연을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집착은 무상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악연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악연이 사라진다면 잘못된 집착도 없어진다. 내가 있다 하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내가 있다 하는 견해가 삿된 집착이에요.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무상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게. 그래, 처음에는 무상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무상한 속에 자아가 없다, 이게. 무상을 얘기하니까 무상한 속에서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부처님은 무상 속에는 불멸의 자아가 없어 하고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연은 그럼 언제 이제 이게 없어지느냐 이러면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 버렸을 때 먼저 없어지는 게 악연이 없습니다. 내락하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우리 이제 극기경선에도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나락하는 데서 비롯된다. 얘기하죠. 무상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걸 이제 없애려면은 악연을 없애버리면은 그런 잘못된 견해가 없어져요. 그러면 잘못된 집착도 없어지죠. 자, 악연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하견이고 둘째는 법화견이다. 인하견이 사람 안에 내락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보고 듣고 하는 주제하는 자아가 있는 것을 인하견이라고 해요. 이런 거 존재 안 해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간단해요. 우리 이제 극기경선을 하면 그런 걸 옮길 때 몸을 보면 돼, 몸. 몸은 계속 움직이잖아, 두 발로. 이거 움직이는 무상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지나간 움직임을 안 돌아와요. 재생이 불가능해요. 만족스럽지 않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죽으면은 자취가 없다는 소리. 지나간 삶이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삶이 지나간 건 안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걸음을 옮기면은 지나간 걸음걸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뭐냐면은, 불만족스러움. 왜? 지나간 거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대. 그게 불안하고,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움직임이 몸이 계속 움직이는데 자기 의지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말 못해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다. 그러면은 주재하는 자아가 있어서 막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걸어가는 것 자체를 마음이 통제를 못합니다. 움직이는 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아가 없는 무아예요. 그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낙연은 아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입안에는 뭐가 있느냐? 맛이 있었으니까 내가 맛본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몰라요. 음식 맛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음식 맛을 알아야 되는데 뱃속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 자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악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악연은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면은 내가 나락하는 거, 내락하는 견해가 사라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하견이 매여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뭔가 하면 누가 비난을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비난 받을 때 화가 나가지고 어, 성질 급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죠. 너 나 욕했어? 하고 주먹이 나갑니다. 그게 뭔가 내 안에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욕을 당했다면 못 참는 거죠. 그런데 자아가 없다고 하면 상대가 모욕을 주잖아요. 모욕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응하는 자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욕설어가 막 방방 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 네. 스트레스 받을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학에는 뭔가 하면은, 예. 이 몸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게 인하견인데, 이 몸이라 하는 실체가 없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걸 갖다가 법악견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그러면 법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이 몸뚱아리에 실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걸 법악견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예, 얘기를 하면 자
생멸문에서 진유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방해를 놓은 거예요. 방해. 진유문을 못 들어가야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예, 인악연이래요. 인악연. 하나는 법악연이. 이게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그래 이것을 주재하는 자아가 예,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여기에는 이제 뭐는가 현상에 실체가 있다. 실체라는 자아가 있다는 예, 있다는 견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낙연은 결국 이게 아공이라고 합니다. 아공. 결국 이거는 법공이 됩니다. 이 낙연 주제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아? 하면은 아공이. 현상이 시초로 자아가 없다? 알면 법공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요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공이라는 단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인무화라 그래요. 인무화. 요거는 뭔가 하면 법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화나 공이나 같은 뜻이에요. 이때는. 그러나 아공, 법공. 그러면 이게 이제 인하견과 법화견이 타파되면서 이렇게 진윤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법문을 듣고 난 뒤에 어느 의사가 스님이 아무리 무하라 하더라도 전 죄가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런 건 없다 알겠죠. 이게 내락하는 생각이 쭉 이어지지도 않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불연속 연속으로 쭉 이어간다. 그럼 나락하는 그런 생각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없는 것이다. 나락하는 생각이 중간에 딱 끊어지니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 얘기 해줬죠. 그래도 내가 있다 이러니까 제가 손을 내밀면서 그럼 자아가 있으면 손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신적인 거니까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 계속 변하지 않으며 그럼 뭐가 자아가 있느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탁 놨으면서 그래도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사가 생각하는 자아는 내가 보기에는 허망해요. 자아가 있다고 주장해야 할 만큼 뭐가 있나 봐.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체로도 자아가 없고 몸에도 주재하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 잠든 집착의 종류, 인하견을 다스립니다. 근데 인하견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법신열애장을 개체의 실체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 인하견은 모든 범부들이 갖고 있는 견해로 5종류가 있다. 인하견은 5종류가 있대요. 자, 법신열애장을 개체로 하는 것은 불변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개체의 실체로 이긴다. 어, 그것이 모든 걸 주재한다. 이래 보는 거죠. 어떤, 네, 이런, 법문 하신 분이 계세요. 내 안에 주인공이 있다. 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게 맡기면 된다. 주인공에게 다 맡기고 살면 된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주인공이 다 일 처리 다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낙연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 주인공이 있어. 그 주인공이 모든 게 다 한다. 여기는 법신열애장 개체의 실체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란 말이에요. 이 법신열애장을 이낙연으로 보는 거죠. 법신열애장 뭐예요? 불변의 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개체의 실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이제 보니까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견성하는 게 되게 쉽대. 예. 그러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그 아는 놈, 아는 자아가 바로 예, 자기 자신이다. 그걸 알기만 하면은 견성하는 거다. 이래 놨어. 보고 듣고 하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주재하는데 주재하는 그놈이 바로 알기만 하면 견성이다. 그러면 그분이 주장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악견을 어, 인악견 이걸 깨치면은 어, 견성이다 이래 생각하는가 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걸어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아가 있겠어. 음. 자, 첫째를 한번 보죠. 경전에서 열의 법신은 절대적으로 정막하여 호응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집착을 버리게 하는 데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호공이 열의 본성이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다. 네, 호공이 열의 본성이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네, 호공을 열의 본성이라고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호공이 열의 본성이다. 이러면 호공 아닌 것은 열의 본성이 아니다. 이래 나올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어.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데, 어, 그 전에, 호공의 열의 본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 호공의 열의 본성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둘로 상대되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호공을 열의 법신을 긍정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호공이 열의 법신이 아니죠. 말하자면,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긍정하게 되면은 상대적인 게 뭐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부정사를 씁니다. 부정사. 어. 그 부정하는 말이 뭡니까? 열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정막하여 호공과 같다. 호공이다가 아니고 호공과 같다. 예. 정막하다가는 고요하다는 거고 호공 같다가는 텅 비어 있다 이게. 그게 열의 법신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호공이 열의 본성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해 버리죠.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에서는 보통 부정사를 쓴다. 어, 무상, 무아, 공 이런 부정사를 사용해요. 정멸
멸이란 말도 알고 보면 부정사거든.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그 조주무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이 비슷해요. 어느 스님이 찾아와 조주 스님에게 물었어요.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주사가 없다. 무했어요. 또 물어요. 그건 왜 없습니까? 그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개에게는 개라는 업식 때문에 불성이 없는 거야. 그 무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조주 스님 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유무의 무라든지 진짜 무의 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락하는 것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없을 무자는 부정사인데 긍정의 무 자체를 부정한 이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진무의 무라든지 유무의 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락하는 말을 왜 내세운지를 아세요? 망념이 없어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면은 어린아이는 어때요?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린애는 망념이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망념이 없는데 그럼 개는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개는 생각 없어요. 망념이 없어요. 그럼 망념이 없는 게 깨달음이다 이러면은 개는 불수 있습니까? 묻는 건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개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망념이 없습니다. 그럼 개는 불성이 있어서 깨달은 존재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놀랍게도. 어린아이는 망념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천진하지 않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깨달음을 얻었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주선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린애는 이 감각기관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같이 보이는데 애가 이렇게 성장하면 예? 온갖 망상을 다 일으킨다. 이 몸뚱아리가 성장을 못해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망념이 없고 순수한 것 같이 애가 점점 자라면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식 키워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가 망념 없는 거는 감각기관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개는 어때요? 비감록에서 조주선사가 한 이야기는 금방 애는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망념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육군이 발달 안 돼서 그런 거고 그 감각기는 발달하게 되면 온갖 잡생을 다 일으킨다 이런 얘기고 비감록에는 그런 얘기고 조주무자도 마찬가지예요. 개, 개는 순수한 망념이 없으니까 불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조주사 없어. 왜 없는지 아는 거는 업식이 있을 뿐이에요. 업식이 뭐예요? 아리아식이 업식이야. 무의식적인 거예요. 습관적이야.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망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업식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전생에 지은 까르마에 의해서 개가 된 거야. 개가 됐기 때문에 개가 망념이 없는 불성을 가진 존재, 깨달은 존재는 아니야. 이런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학하는 거는 부정을 하는 부정사야. 근데 무를 갖다 진짜 무가 있다. 이래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마치 호공은 부정적인 용어로 썼어요. 호공은 부정적 용어로 썼다 하는 게 뭡니까? 예? 호공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호공의 열의 본성이다 이래 버리면 호공을 진짜 비유로 쓰지 않고 진짜 이거 실체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진무의 무라는 소리와 똑같이.
그럼 잘못됐다 이런 얘기. 제가 뭐 백날 얘기해봐도 어렵다고 할 거니까 제가 또 적어 드릴게요. 어린 아이라든지 개는 순수해가지고 순수해서 망념이 없다. 네. 그러면 어, 깨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여기는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자에 대한 얘기죠. 없을 무자.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조주선사의 이 무자에 대해서 이거는 이 무는 참다운 무, 예, 진무의 무가 아닌가. 진무의 무다. 또는 있다, 없다 하는 유무의 무다. 이래 해가지고 이는 무를 갖다가 어때요? 명사화 시켰죠. 예. 그냥 실체화 시킨 건데, 실체화. 그래,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 대승기신론에서 뭔가 하면은, 호공과 같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호공과 같다. 법신열애장은, 법신열애장은 호공과 같다. 이랬는데, 요걸 뭐로 보는가 하면, 아까 여기 진무이무라 유무이무로 보듯이, 호공과 같다 하는 걸 뭘로 보는가 하면, 호공이 열의 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공과 같다가 비유입니다. 그죠? 이거는 비유를 쓴 건데, 요거는 실체화 시켜버렸어요. 실체화는 뭐 이렇게 명사화 실체화 시켜버렸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인악연이라는 거죠. 사람에는 아락하는 견해가 있다. 이게 호공이 열의 법신이니까 호공은 내다. 난데 이게 열의 법신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되었죠. 조주무자도 잘못됐는데 깨친 게 아니야? No. 아니다 이게. 순수해서 망념이 없다고? 그냥 이거는 감각기관이 성숙하지 않았어. 예, 않았어. 망념이 망념이 없다. 예, 이런 얘기고. 어린아이로. 걔는 이거 저게 말 못하잖아. 무지하다 이게 무지. 예? 이 무지해가지고 망념이 없어. 무지해서 없는 거야. 그럼 왜 무지하는가 하면 업식 때문에 그래. 업식. 업이라 하는, 요때 업이라 하는 주객 미분의 업식인데 바로 무지를 무명을 얘기합니다. 알긴 아는데 지은 업 때문에 개가 된 거야. 개가 돼서 개새끼는 순수해. 망념이 없어. 그렇지만 그 무불성이 있다고 해? 업식이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죠. 걔가 굉장히 후회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렇게 글씨 연습해가지고 잘 쓰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내도 땡땡이처럼 놀기만 했을 때 그는 글씨가 안 늘어요 이게. 성기를 급하니까 막 호작질 같이 정리도 안 되고 그 이해를 하십시오. 칠판을 쓰면 조금 글씨가 좀 나은데 저는 미끈미끈해가지고 자꾸 흔들려. 예.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혹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호공을 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음 수련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멍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호공이 되면 창조주다, 큰 영혼이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공은 아는 성질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대상. 근데 본인이 호공이 되면은 대상 인식하는 마음이 없어버려요. 무지해져버죠. 무명입니다. 얘기하자면. 예, 알미 없기 때문에 대영혼이라는 칭호도 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호공을 마치 뭐 같나? 실체화 시켜가 창조주다, 대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죠. 그걸 인하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 그러니까 이 호공이 뭐가 됩니까? 자아가 되는 거죠. 얘가 주제하는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호공이라 하는 거, 열의 법신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그런 견해를 갖는다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악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허공의 모습이란 것 자체가 허망한 것으로 바탕이 없으면, 허망하는 바탕이 없다 하는 인식 대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 다스려야 돼. 혹은 실체하지 않아. 그 실체하지 않는데 왜 호공호공 하느냐 이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데 호공호공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색을 상대한 대상으로 호응이라는 모습이 있다. 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 형식이 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요게 법당에 비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한 30평 될란가? 20평 될란가? 한 25평 정도 되겠다. 여기 법당이 한 25평 되는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 하는 뭐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주변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위에 이렇게 석가래 있고 이렇게 형태 주변에 이렇게 또 나무 기둥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복판에 비어 있는 호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색을 상대해서 호공이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좀 형색을 상대해서 복판에 비어 있는 이게 호공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호공은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게 호공이에요. 음. 그 말은 뭡니까? 자, 그래서 형식에 상대한 대상으로 호공이라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에 집착하여 마음에 호공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 호공이라는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호공에 마음에 호공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다. 그러나 모든 색법은 물질은 본래 마음이 만든 것으로 마음밖에 색으로 실체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다 마음이라는 소리. 예.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예?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얘기를 했죠.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는 부피가 없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다. 수천억 개의 원자가 모여도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다. 근데 마침 원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눈으로 들어올 때 그 파동의 길이를 재해 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뭐 온갖 색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는 삼원색이에요. 긴 파장 붉은색, 짧은 파장 파란색, 중간 파장 녹색, 삼원색을 더하고 빼고 수많은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그렇게 입혀서 본다. 파장에다가 모양과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본다.
이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가 분간계 역할을 해가지고 냄새로 다 전환시켜버려요. 파장이 길어오면 그 파장을 소리로 다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색법은 본래 마음이 만든 것으로 마음밖에 색으로 실체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과 상대되는 허공은 존재하겠어요? 그죠?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색이 존재하지 않으면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뜻입니다. 왜? 이 형색에 의해 허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 밖에 이 물질이 없는데 무슨 허공이야? 이런 얘기. 그래서 만약 밖에 색이 없는 줄 안다면 허공의 모습도 없는 줄 알 것이다. 딱 나오잖아요. 색법이 없는 줄 알면 허공도 없다 이게야. 그런데 무슨 저게 허공을 자아로 여기냐, 허공을 열의 법신이라 하느냐 이게 틀렸다 이거지. 그 우멍이라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 그 사람 책에 보면 그래 해놨어. 허공을 자기가 허공을 체득하게 허공이 되면 대영원이고 창조주라 그랬어요. 창조주는 뭐 만드는 능력 있잖아. 그럼 물질이 마음이 만든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결국 허공도 없는데 허공이 돼가 뭘 만든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창조주 노릇 어떻게 하겠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을 자아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주제하는 자아가 아니다. 허공은.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계가 오직 허망하게 들떴던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지. 마음이 막 들떠서 모든 경계가 있다 이야. 말하자면. 허망하게 들떴던 마음이 사라진다면 모든 경계도 없어지며 오직 윤기각성으로 하나 된 참된 마음이 어느 곳에서나 작용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열의 본성이 한없이 크고 지혜가 완성된 것을 호응에 비유한 것일 뿐 호응을 열의 모습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경선할 때요. 예. 그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러서 있다가 그 눈을 다시 뜨고 마음이 변하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럼 눈을 떠나가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 다시 눈을 뜨고 자경선을 계속 하다가 마무리를 해도 되나요? 눈을 뜨고 자경선 해도 돼요. 네. 눈을 뜨고 해도 돼요. 뜨고 해야 되는데 마음을 바깥으로 이렇게 저게 펼쳐져 버리면은 곤란하지. 계속 안으로 모인 상태, 눈을 떠도 안으로 모인 상태에서 그러면 그 눈을 감고 자충문 자리에 머물러서 자경선 하다가 그 확인하고 싶어서 눈을 떠서 마음이 약간이라도 움직인다고 하긴 되면 다시 눈을 감고 그걸 이제 아는 방법은 그렇게 알면 어렵고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이 떠 있는지 보는 게 더 쉬워요. 내 눈을 감고 있어 눈이 떠 있다. 그러면 그 의식이 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눈을 떠도 깨 있는 게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보는 마음이 바뀐지 안 바뀐지 확인이 가능. 그거는 행경선이고 자경선. 그래 자경선은 간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다. 얘기하자면 자경선에서 자체 없는 자리 들어가는 것은 이게 삼매로 들어가는 거거든. 네. 삼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려면은 이게 삼매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예? 나와가지고 나와서 눈 감아 있는 상태에 나와서 이렇게 눈이 떠서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눈을 뜨고도 보고 있는 게 이제 감고 있을 때 그 동일한지 확인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동일하다고 확인됐으면, 예? 동일하다고 만약에 확인을 했으면 계속 뜬 상태에서 이렇게 더 만일에 확인되면 반복에 또 감았다 떴다 여러 번 해가지고 안 바뀌면 그거 진짜요. 계속 뜨고 있어도 돼요. 그만해야 돼요. 어?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래 막 왔다 갔다 해도 안 바뀌어야 돼. 확인하는 게. 그래도 물간나무도 한번 써보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물감은 매일 썼는데 물간나무 써도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고. 그래서 이게 막 고기를 흔들어도 보는 마음이 안 바뀌어야 돼요. 막 화가 날 때도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고 슬퍼도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해보고 안 바뀌면 이제 진짜 그거는 깨달음. 그러면 자취 없는 자리에 만약에 1시간 머물렀다면 선생님께서 그 자경선하는 시간이랑 횡선하는 시간이랑 그걸 동일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그러면 이제 행선하는 거는 이제 뭐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를 주로 하는 거니까 자경선하고 잘 안 맞지. 그냥 행경선이라면 맞을란가. 실내에서 하는 거 자경선 실내에서 할 때 실내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 경선하는 거하고 행선하는 거는 성격이 다른 거지. 행선은 발바닥에만 그냥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만 치중하는 거고. 얘가 경선은 온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벌써 이 관찰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실내 자경선 할 때, 실내 자경선 할 때 행선하는 시간이랑 비중을 비슷하게 하든지 4대2로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취하는 자리에는 1시간 이상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대2로 한다고 해도 행선을 30분은 해야 됩니다. 그럼 행선하는 게 왜 좋냐 이러면 몸을 풀어줘요. 경직성을 풀어줘요. 1시간 자선할 때 1시간 딱 넘어가면 몸이 경직성이 와요. 그러면 삼배가 깨질 가능성이 더 농후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경선을 하든지 자선을 할 때 통증이 없다. 아무 통증이 없다면 앉아서 2시간, 3시간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벌써 이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없고 현상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주관도 같이 사라지는 걸 봐야 되거든.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이 같이 사라지는 걸 보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 이 12번째 단계예요. 얘기하다만. 그러게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요함이 있을 때 그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현상이 있는지, 현상이 사라져버리면 주관도 같이 따라서 사라지는지, 그렇게 하고 주객이 없는데 관찰하는 지혜만 있어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지혜. 그 지혜만 딱 남아있어요. 주객이 없고. 그러면 그 12번째 단계예요. 거기서 찰나지간에 13번, 14번, 15, 16번 한 번에 쫙 가서 16번 때 열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12번의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파사나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가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어, 물론 이제 삼매를, 무심삼매 얘기 다 해.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그걸 영지로 보는 거지. 영지. 신령설이 아는 알무로 보는 거지. 안 바뀌는 거. 그 마음 바탕은 늘 고요한 공적하다는 그 공적 영지로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상정 상지로 본다든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어,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파사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금방 내가 마음이 바뀐지 안 바뀌냐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이야기하는 방법이 너 반년을 다 끊었느냐? 예, 반년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반년을 다 끊어버렸으면은 허무주의에 떨어진 거 아니냐? 예, 단멸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거죠. 끊어질 단자, 멸할 멸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이러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명불매로로 상계. 밝고 어둡지 않다. 밝고 어둡지 않는 건 단멸이 아니다. 로로 상지. 또록달에 항상 안다. 항상 아는 건 단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단멸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명명불매로로 상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요함이 있는데 반년을 다 끊었으면은 이렇게 명명불매로로 상지고 없으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공불공을 얘기할 때 공은 정멸이기 때문에 고요하지만 이게 불공은 마음의 작용인데 항상 아는 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공하지 않다. 이 명명불매로로상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이.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끝날 때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마음이 바뀐지 안 바뀌는지 늘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벌써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다시 좀 검증을 또 하고 있지만 벌써 세 사람째예요. 한 10명은 나올 거라고 얘기하죠. 굉장한 일이에요. 다 화두를 들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보죽사께서 하신 말, 마음작용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부처의 성품이 화두거든요. 마음작용에 뭐가 있느냐? 화두가 있다. 딱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그것이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게 극기선 명상이에요. 극기 명상이 도노법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 있다고 앞으로 참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해양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